지혜의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보십시오. 나 전도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전도자라는 말은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고 설교자, 설명해 주는 사람, 학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라는 것을 무슨 전도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 설교자는, 나 선생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전도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솔로몬을 말합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누구보다도 많은 책을 가까이 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랬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누구보다도 공부할 여건이 되어져 있고 공부를 많이 했으면 그 공부한 것으로 돈도 벌고 인정도 받고 성공할 수 있을 것인데, 솔로몬은 기껏 공부해놓고 뭐라고 합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내가 공부한 것, 지혜를 얻은 것은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세요. 지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18절 제일 끝에는 또 뭐라고 해놨습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말일까요? 지혜가 나쁜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가 뭐 손해보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지혜로우라고 말하고 있고 지혜로운 자가 인정받습니다. 성 안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그 성이 안전하다고까지 잠언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 있는 자가 헛되다고 말할까요? 잠언 3장 8절 말씀에는요, 지혜를 극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생명나무와 같고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혜를 가진 것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찬이 형제,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닭을 이렇게 썰어야 되나 저렇게 썰어야 되나, 손님이 언제 오나, 내가 영업을 가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지 내 고객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런 지혜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그런데 이 지혜가 가지중립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법 공부를 해서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다 칩시다. 그 사람은 법의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 또 누명을 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하면 그 지혜는 좋은 지혜죠. 그런데 부자들, 또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값을 적게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위해서 변호하는 사람은 그 법의 지혜를 헛되게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찬이 형제가 닭을 어떻게 잡아야 되고 어떻게 영업을 해야 될까라는 지혜를 바르게 쓰면 그거는 좋은 지혜고, 그거를 가지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이익만을 생각하면 그 지혜는 잘못된 지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지혜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잠언에서는 지혜의 긍정적인 면을 얘기했다면 오늘 이 전도서에서는 지혜의 부정적인 면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부정적인 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아무리 지혜로운 자도 못하는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구부러진 것, 모자란 것은 뭘 말할까요?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똑똑한 사람은 다 해결하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간의 수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자연재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계절을 바꿀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무한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의 두 번째 부정적인 면은 무익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 중에서도. 17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이게 여기서 미친 것, 미련한 것은 뭡니까? 지혜가 불필요하거나 위험하기까지 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지혜 중에서 딱히 필요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저는 국어를 전공했는데 제가 제일 어려웠던 부분이 고전문학이었습니다. 왜냐? 고전문학은 한자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제가 한자를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한시라든지 동요라든지 우리나라 옛날 노래들을 읽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수학을 엄청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엄청난 손해를 볼지 않았지만 제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제 위임 투표하는데 3분의 2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 거지?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여보 어떻게 계산해야 돼? 그러니까 n 곱하기 3분의 2 하면 된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우리 공동의회 할 때 교인이 50명이 나왔다. 50 곱하기 3분의 2 하면 이제 인원수가 나온대요. 그래서 3분의 2는 하면은 0.66666이거든요. 그러니까 50 곱하기 0.66을 하면 나와야 될 표가 나온다는. 그럴 때만 제가 조금 당황하죠. 그 외에는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가진 지혜가 별 필요가 없을 때가 있어요. 고전문학 제가 옛날에 엄청 학점 맨날 B 뿔 C 받고 이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수학 몰라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학창 시절에 힘들어했던 그 지혜들이 사실은 그렇게 필요한 것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위험하게 빠뜨리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거 있습니까? 유전공학들, 유전자 조작한 식물, 동물, 우리 인간에게 암을 일으킵니다. 또 게놈 프로젝트, 또 인간을 어떻게 복제한다든지 거기에는요 수백 가지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AI, 인공지능이 우리를 편리하게는 하지만 우리에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자동화 설비라든지 요즘에 이런 햄버거 집 같은 데 가면은 주문을 기계를 누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톨게이트를 가면은 이제 하이패스로 하니까는 직원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발달되는 것은 결국 인간에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 직장이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만 좋아집니까? 돈 버는 사람만 좋아지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쥐고 흔드는 정치인들만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이 이제는 그만 발전해도 되는데 인간들은 이 지혜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과학을 한도 끝도 없이 발달시켜서 결국은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갈릴레오 아시죠? 갈릴레오.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뭐를 발견했죠? 지동설을 발견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해, 달, 별은 뭐를 중심으로 돈다?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돈다. 그걸 천동설이라 그러죠. 그리고 지구는 네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면 떨어진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 갈릴레오가 바다를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는 배가 평평하게 가는데 점점 밑으로 깔아앉는 것 같다는 말이죠. 그걸 보면서 이 갈릴레오가 뭘 생각했냐? 지구는 둥글다. 그리고 해가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는 거다. 지동설, 지구가 움직이는 설을 제시한 거예요. 그게 갈릴레오거든요. 근데 이 갈릴레오가요, 그것만 주장한 게 아닙니다.
갈릴레오가 뭐를 주장했는지 아십니까? 마귀의 키 그리고 지옥의 크기를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가 어떻게 그거를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근데 이 갈릴레오가 어떻게 했느냐? 단테라는 사람이 신곡이라는 그 소설을 썼거든요. 그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과 마귀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그 신곡은 소설인데 이 갈릴레오가 그거를 근거로 해서 뭐라고 하느냐? 마귀는 루시퍼는 키가 1.8km다. 그리고 지옥은 지구의 12분의 1 크기이고 원뿔 모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맞는 말도 아니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연구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왜? 지혜를 탐구하는 사람들은 그 욕망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라는 것은 탐구하면 탐구할수록 한계를 느끼게 돼 있고 결국은 그거를 탐구해봐야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지혜 공부할 필요 없겠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지혜를 잘못 탐구하면 우리가 결국은 답도 없는 지혜를 발견하고 아무 쓸모없는 지혜를 탐구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 지혜는 왜 그렇게 되는가? 인간의 교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교만. 우리는 이 지구를, 아니 이제 전 우주를 다 이해할 수 있다라는 교만이 끊임없는 지혜의 탐구를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한계에 부닥치게 되고 기껏 연구해 놓은 그것이 나에게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 박사들이요, 연구의 연구를 거듭하면 제일 끝에 만나는 게 뭘까요? 한계입니다. 한계. 박사들 중에서 내가 연구하는 분야를 완전히 근원까지 발견해낸 사람 이 지구상에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해보세요. 없습니다. 자기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100% 밝혀내는 학자는 없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교만입니다. 내가 이거를 연구해서 끝까지 밝혀낼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 학자들은 그 한계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 세상에서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사기를 제일 잘 당합니다. 다단계 하는 데 가보면 선생님들 수두룩합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한 분야의 지혜를 파고 또 파고 한 사람은 결국은 다른 것에 대한 지혜가 없고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지혜는 없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것을 연구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교만으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근원은 뭘까요? 나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것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지혜가 부정적으로 변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떠난 지혜의 탐구는 결과적으로 인간을 고통으로 빠뜨리게 된다. 그 고통은 지혜를 파고 파도 정답이 안 나오고 내가 10년, 20년, 30년 연구한 그 지혜가 쓰잘데기 없는 지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떠난 지혜, 하나님을 떠난 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너무 똑똑합니다. 여러분들은 한 10년 전 사람과 비교해봐도 수십 배 똑똑합니다. 한 해에 쏟아지는 논문의 양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과거 10년 전에 비교하면요, 지금은 10년 전보다 몇백 배 많은 지식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지식에 쏟아져 나오는 지식의 상승 곡선은요, 이제 거의 이렇게 수직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루 눈 뜨고 일어나면 논문들이 쏟아지고 연구한 지식들이 쏟아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너무나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노트북으로
옛날에는 글을 읽어야 되는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유튜브로 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요즘은 지혜를 습득하는 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사람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스마트폰을 열어서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를 보고 스마트폰을 열어서 장자연 사건이 이미숙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을 다 뉴스타파 기사를 봐서 알고 나는 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것을 다 안 것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무슨 이익이 있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끝까지 완벽하게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왜? 내가 많이 아니까. 그리고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얘기를 하면 거부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지혜를 연구한 사람의 공통된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자신을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굉장히 똑똑합니다. 요즘의 아이들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그 똑똑한 지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원한 정답을 주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합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지혜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이제 그만 알아도 됩니다. 그만 알아도 됩니다. 밤새도록 유튜브 보고 연구하고 내가 다른 걸 또 알아볼까? 이거를 또 해볼까? 저거를 또 해볼까? 여러분 이제 그만해도 됩니다. 공부 그만해도 됩니다. 물론 공부를 배워가는 학생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리큘럼 속에 있는 건 다 배워야죠. 하지만 내가 호기심에 의해서 또는 내가 남들에게 뭔가 자랑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생각하는 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파고 파는 것이라면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심지어 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된다고 해서 내 생각에 맞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빠질까요? 이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 엄청 똑똑합니다. 엄청 똑똑합니다. 이단으로 가는 사람 멍청한 사람 없습니다. 이단들이 누구 좋아하는 줄 압니까? 딱 만났을 때 당신 이단이지요? 나 이런 거 알아요. 그런 사람 물고 늘어집니다. 왜? 조금만 하면 그런 사람 넘어오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지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 시간 이후로부터 한번 내가 알고 있는 지혜에 대해서 선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집착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었죠. 우리가 한 가지에 마음을 두는 것은 집중이라 그랬어요. 그건 좋은 거죠. 하지만 한 가지만 마음을 두면 그 사람 망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집착에 빠지면 안 되듯이 지혜를 집착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결코 좋은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진리이냐?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것은 무조건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냐?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지혜의 함정에 빠져 고통스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나는 과연 지혜의 한계에 빠져 있고 불필요한 지혜를 알고 있으면서 결국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혜의 부정적인 면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지혜는 다 나쁜 것이냐? 아니죠. 지혜는 좋은 것입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찬이 형제가 어떻게 하면은 이 닭을 잘 팔까? 어떻게 하면은 영업을 잘할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가정주부가 어떻게 하면은 내 자녀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주고 어떻게 하면은 내 남편에게 건강한 음식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는 좋은 지혜인데 어떻게 하면은 국을 한 손따치 끓여놓고 내가 좀 여유 있게 놀러 다닐까? 이런 지혜는 나쁜 지혜죠.
그래서 맨날 그 국을 쉬어 터져가지고 버리면서 왜 이거를 빨리 안 먹냐며 야단을 치면은 그 엄마는 잘못된 지혜를 부리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바른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좋은 지혜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말은 같은 말이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말, 그거를 다른 말로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혜의 근본은 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할 때에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아하시는 건가 안 좋아하시는 건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는데 막 설명하기 어려운 구절, 또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구절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이 목사들이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 이거를 내가 멋들어지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되겠다. 이게 뭡니까? 교만이죠. 목사도 설교할 때 잘못된 지혜를 부리면 그 지혜는, 그 설교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변종길 교수님이란 분이 서울대학교 나오시고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수업을 하는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이러는 거예요. 기가 차더라고요. 아니, 모른다는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나? 그걸 가르쳐 주는 게 교수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 이런 거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하는 말이 지혜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네가 다 알 수 있다라는 착각에서 빠지지 말라고. 거기 빠지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서울대학교 나오고 네덜란드 유학 갔다 오시고 공부를 밥 먹듯이 공부를 제일 재밌어 하는 분이지만 모르는 걸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모르니까. 내가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그분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지금 공부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뭔가를 호기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찾아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쓸모가 없고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딱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다가 내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막히면 그것도 거기서 그만둬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나 또 다른 이상야릇한 방법을 동원해서 풀어 해석하려고 하면 우리는 결국 그 덫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다 알고 싶으시죠? 무슨 승리의 무슨 버닝썬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무슨 지구 바깥에 무슨 일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연구하시고 그 외의 것은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가 지혜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긍정적인 지혜, 지혜의 긍정적인 면을 누리는 자는 그 지혜를 가지고 뭐 하는 자냐? 순종하는 자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제일 마지막에 전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그러니까 전도서가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기까지는 잠언의 결말과 똑같죠? 하나 더 있어요. 전도서에는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지혜는 쓸모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고 배우는 성경 지식은 쓸모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성경을 파고 파는 사람은 결국 이단으로 갑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 하고 내가 실천할 것을 배워야죠.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실천해야 그거는 참된 지혜가 되지, 배워놓고 묵혀놓으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지혜들을 배워야지, 그 지혜를 행동할 때 하나님한테 벌받을 지혜들은 아예 몰라도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잘못된 지혜들을 알 필요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모든 것을 알고 싶어하고 모든 것을 해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만 우리는 지혜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난 지혜, 그래서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파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지혜를 파고 그것을 알아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그런 식의 지혜를 가질 때 우리는 교만으로 지혜의 고통에 빠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를 공부해서 이거를 알아서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고, 또 내가 아는 것은 실천해야지, 알면서 안 하는 건 더 나쁘지 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이 지혜를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를 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많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가지지 않아도 될 정도로. 왜? 우리는 이미 알아야 될 것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선별하면 됩니다. 어떻게 선별하면 될까요? 이 지식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식인지, 이 지식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지식인지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게임에 대한 지식, 세상 문화에 대한 지식,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지식들은 이제 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지식들,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돕고 교회를, 가정을, 국가를, 세계를 섬기고 사람을 이롭게 할 지식들을 갖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지식을 통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은 실천하십시오. 실천 안 할 지식은 버리십시오. 오늘부터 써먹을 지식만 가지십시오. 우리가 아는 많은 것들은 오히려 우리 머리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한 가지라도 실천할 것들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지혜의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가치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사기당하는 사람 없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병 걸리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병에 왜 걸립니까? 생활습관, 식습관, 스트레스 다 알아요. 그런데 생활습관을 못 바꿔요. 식습관을 못 바꿔요. 스트레스에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몰라서 병 걸립니까? 알면서 병 걸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몰라서 못하는 거 없습니다. 알면서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지혜가 오히려 우리를 망가뜨리고 오히려 우리를 주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의 함정에 빠져 지혜의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꼭 이 시간에 정말 부탁드립니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너무 많이 알고 있지 않는가? 내가 아는 것 중에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게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이걸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실 만한 것,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지식들을 간추려서 실천함으로 우리 모두 지혜의 가치, 지혜의 행복, 지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인류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든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뉴턴이 뭘 발견했죠? 만유인력의 법칙을. 사과 나무 밑에 앉아있는데 사과가 뚝 떨어진 걸 보면서 사과가 왜 떨어질까? 지구가 당겨서 떨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체는 서로를 당기는 인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리고 이 지구에는 이 지구라는 것이 인력이 제일 커서 뭐가 있다? 중력이라는 것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중을 떠다니는 게 아니라 땅에 붙어 걸어 다니는구나. 그래서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력과 중력을 발견한 사람이 이 아이작 뉴턴이죠. 이 사람 누굽니까? 잘 아시죠? 아인슈타인입니다. 독일 태생의 과학자, 물리학자. 근데 이제 독일이 전쟁 일으키자 미국으로 가서 했죠.
이 아인슈타인은 뭘 발견했습니까? 상대성 이론을 발견했죠. 이 사람도 중력 이론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인슈타인은 중력이 단순히 서로 끌어당기는, 그냥 직선적으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곡선적으로 우주 바깥의 중력의 이론을,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는 사람이 이 아인슈타인입니다. 근데요, 이 두 사람 다 물리학적으로 세상에서 둘째가람스럽고 지혜란 지혜는 엄청 많이 갖고 있는데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이작 뉴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체는 지혜자의 의도와 통제로 존재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천체, 지구와 우주는 지혜자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의도와 통제에 의해서 존재하더라. 그러니까 물리학자가 지구와 천체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인슈타인은 뭐라고 그랬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지혜자만이 우주를 결합시킬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떻게 지구가 부딪히지 않고 태양 주변을 돌고 행성과 항성이 길을 잡아가는가? 이거는 서로의 인력과 상대성 이론으로 인한 그 서로의 그런 힘의 균형이 지혜자 하나님께서 그걸 만들어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똑똑한 사람들은 지혜를 탐구해보니까 결국 그 끝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이 사람 헨리 셰퍼라는 미국 과학자입니다. 올해 나이가 74대 했는데 조지아 공과대학 이제 교수, 이제 지금은 명예 교수인데 은퇴했으니까. 이 사람은요, 노벨 화학상 후보로 5번이나 올라간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기독교인이에요. 이 사람이 뭘 연구한 줄 아세요? 여러분, 과학자들 사이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 왕따 당합니다. 왜? 어이구, 저 멍청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신이 이 세상을 만들고 어떻게 이 신이 이 세상을 움직여? 과학자가 저런 미신적인 생각한다고 막 과학자들인데 내가 과학자인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 헨리 셰퍼 박사가 막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데 과학자는 다 예수 안 믿다니까. 그 이 사람이 조사를 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을 조사를 했어요. 과학자들이 진짜 예수 안 믿는가? 놀라운 사실이 물리학자들 대부분 다가 크리스찬이랍니다. 물리학자들 대부분 다가 불신자가 없대요. 근데 내가 과학을 연구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 무시당하니까 숨기고 있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람이 엄청 똑똑한 사람입니다. 화학적으로. 근데 이 사람이요, 한 번은 개강 수업이었습니다. 세상에 그 수업에요, 1학년 수업이었는데 680명이 들어왔답니다. 강의실을 꽉 메웠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저 새파란 신입생들에게 이 화학의 화려함을 보여줘서 내 수업에 무조건 수강 신청하게 해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첫 수업은 그 아이들 다 듣는 게 아니거든요. 들어보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680명 중에서 많이 듣게 하려고 그 미국의 대학은요, 수업하는 강단이 돌아갑니다. 우리 연극하는 거 보면 무대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도구를 딱 세팅을 해놓고 하다가 무대 돌려서 다른 거 세팅된 거 하고 또 다른 거 세팅된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셰퍼 박사가 3개를 세팅을 딱 해놓고 자기 조수한테 얘기해서 내가 사인을 주면 무대 강단을 돌리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러이러 했습니다. 신기하죠? 자, 그 다음 거 보여주세요.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강단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내 개망신 당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 지혜를 딱 주신 거예요. 어떤 지혜를 주셨느냐? 여러분, 이거 고치는 사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유명한 화학자가 얘기한다니까 귀를 쫑긋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했느냐? 자기 과학적인 얘기한 게 아니라 교회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주일학교 예배에 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이 아이들 앞에서 이런 예화를 들었대요. 여러분, 여기 우리 그 화학 하시는 교수 할아버지 계신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뭐라 그랬냐? 여러분, 길가에서 죽은 개랑
이 할아버지 화학 교수가 죽으면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를까? 그래도 걔는 동물이고 할아버지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할아버지가 더 낫지 않을까?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선생님이 정답으로 뭔 얘기를 했는지 압니까? 개와 할아버지의 차이점은 개에게 있는 바퀴 자국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죽음은 다 똑같단 말이에요. 개가 죽으나 화학자 아무리 세상에서 돈 많고 똑똑하고 권력 있는 사람이 죽으나 죽으면 똑같다. 그래서 우리 잠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니까 막 학생들이 막 떠나갈 듯이 막 웃으면서 맞다고 막 그런 게. 그리고 그 얘기가 딱 끝나는 동시에 그 강단이 고쳐진 거예요. 그래서 수업을 딱 마치고 나니까 그 수업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상담을 받았답니다. 어떤 상담을 받았느냐? 뭐 수업 어떻게 하면 잘 들을 수 있냐 이런 것도 받았지만 교수님은 과학자인데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과학자가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과학을 연구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진짜 지혜는 뭐였다라는 거예요? 화학 실험을 통한 지혜가 아니라 성경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해준 그 예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예화가 그 학생들을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헨리 셰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뭔가를 발견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지 라고 말한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뭐다? 좋은 것이다. 그런데 내가 발견한 것 또는 내가 한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가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과학자도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한 과학자도 지혜의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테두리 안에서 과학을 연구하니까 그 지혜 속에서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여러분 죽는 게 복입니까? 주 안에서 죽으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복이죠. 똑똑하면 복이죠. 서울대학교 나오고 뭐 그 공기업 들어가고 뭐 유명한 사람 되면 복이죠. 주 밖에 있으면 그건 벌입니다. 저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많이 배우지 못해도 많이 알지 못해도 주 안에서 말씀을 배우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남을 돕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혜를 갖고 계시죠? 여러분 열등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나는 많이 못 배웠다. 나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런 열등감은 개나 줘버리세요. 개나.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을 구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 그리고 아는 그것들 중에서 내가 얼마를 실천하고 있는지를 봐야 우리는 내가 가진 지혜가 이 헨리 셰퍼 박사가 그 수업 시간에 자기가 연구했던 수십 년간 연구했던 과학 지식은 아무 쓰잘데기가 없었고 주일학교 예배 때 10분 들었던 그 예화가 학생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지혜가 진짜 지혜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벗어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참된 지혜를 발견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순종함으로 우리 모두 지혜의 고통이 아니라 지혜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